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선교사. 바울은 최고의 신학자였고 최고의 목회자였고 최고의 선교사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시비 걸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0, 하나부터 1000까지 혼자 다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을 혼자 다 잘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하나부터 1000까지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실제로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다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놀랍게도 교회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 파라과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초대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와 있었는데요.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들을 시간 날 때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너무 작아서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밖에 없는 교회인데 10,000원 후원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또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설교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도 갈 교회가 많은데 성도 5명, 10명 있는 교회도 다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헌금 10,000원 하는 그 10,000원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가 5명이 있다면 나를 위해 5명이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 교회 성도가 10명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10명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물질보다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 때문에 아무리 시골에 있는 교회, 아무리 가기 어려운 교회일지라도 가능한 한 가서 얼굴을 뵙고 교제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온다고 합니다. 바울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쉽게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울 사역을 들여다보면 항상 팀 사역을 한다는 것과 항상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이 항상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형식은 오늘날 우리가 편지를 쓰는 형식과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시작되냐면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밝힘으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편지 내용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1장 1절은 그러므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인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1장에 바울이 주로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사도다 라는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통 시작합니다. 자신을 바울이라고만 밝히지 않고 꼭 사도라는 말을 써서 자신이 사도 바울이라고 언급하면서 편지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를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러면서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가 없어요?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바로 바울이 편지한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앞에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그 교회가 사도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또는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적대감을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나는 개인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굳이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바울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것은 인간적인 개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를 언급합니다. 근데 그런 언급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사도 바울 관계가 좋다는 것이고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는 그것을 왜곡하거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을 물질로 기도로 섬기면서 바울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도 굳이 바울이 나는 사도야 라고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언급함으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보통은 성경에서 실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렇게 마치 세 사람이 편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같이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개척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는 바울이 쓰지만 세 사람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인사를 함으로 이 편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자들을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위, 이 사람들은 밑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렇게 같이 이름을 나란히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편지를 기록하지만 함께 개척했고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을 동역자 의식을 갖고 이름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를 자기 아래 있는 사람 부리듯 하지 않고 동역자를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40대에 이스트베이 지역에서 첫 이민 목회를 10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는 성도가 많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땐가는 부흥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부목사도 있을 거고 전도사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준다는 이유 하나로, 또 그 부교육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 그분들은 나중에 안수를 받으면 담임 목회자가 될 텐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부교육자지만 나중에는 한 교회를 섬길 지도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 전도사들을 잘 섬기는 것은 그냥 젊은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교회를 섬길 사람을 우리가 잘 섬기고 세워주는 거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앞으로 여러 명 생길 때 그 사람 하나하나를 앞으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운다는 의식을 갖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교회가 나중에 부흥을 해서 재정이 넉넉할 때 정말 그 지역의 담임 목사님만큼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한참 어린 젊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반말하거나 무례하게 대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윽박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하던 분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안수를 받아야 될 교단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몇 달 있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모든 교회가 이 교회 같은 줄 알았대요. 왜냐 그랬더니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전에 섬겼던 교회를 잊어야 이 교회에서 사역자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반말하는 건 일상이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딱딱거리고 혼내고 이거는 마치 종 부리듯이 우리 교회가 너 월급 주지 그러면서 사람을 부리듯이 막대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저쪽 교회 가서 너무 많이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혹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셔서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 아들뻘, 손주뻘 되는 목회자가 아니라 앞으로 한 교회를 섬길 지도자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잘 세워주면 앞으로 좋은 목회자로 한 교회를 잘 섬길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대하는 그런 꿈을 꾸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자기와 동등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동등하다는 말은 나이나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사람은 동역자이지만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걸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바나바, 여러분의 신라는 누구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얘기해도 서로 통하고 내 속 얘기를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아파하며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함께 아파하며 내 기도 제목처럼 기도해 줄 그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그런가 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흔히 불렀냐면 영적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도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항상 지켜보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돌보주는 그런 영적인 아들 같은 어린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동등한 위치에서 나이나 또는 믿음의 연륜이나 또 믿음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비슷한 라인에 있어서 속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돌아보며 연약하며 영적으로 어린 사들을 돌보며 섬기며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자기와 동등선에 있는 동역자도 있었고요. 한편은 아직 어려서 섬기며 키워야 될 영적 아들과 같은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아니든 아니면 내 주위에서든 영적인 신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고 영적인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더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란 말은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교회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그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므로 건물은 필요 없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모이고 훈련하고 섬기려면 건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란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인데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서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어 예수님께 주었다. 누가? 성도를.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예수님께 준 존재들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말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불러내셨다가 핵심이고 강조입니다. 누가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든 그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고요.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내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중요한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원도 나 이제부터 구원받을게요. 내가 손든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죠. 구원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여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모이면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모인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요,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봐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그분이요, 혀를 깨물고도 대답을 안 해요.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말을 빙글빙글 돌리기만 해요. 근데 그분이요, 미국에서 손꼽는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해결됐느냐, 이거를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는 질문에 절대 대답을 안 해요. 교회예요. 미국에서 손꼽는 큰 교회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건물이 큰 게 아니라,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라,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해야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해야 교회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일에서 눈꼽만큼도 의심하거나 눈꼽만큼도 망설임이 없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다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또 뭐라고 수식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단어를 쓰는데 안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회당에서 증거할 때부터 그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나중엔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서 난리를 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올 순간부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 공격, 어려움과 함께 이 교회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며 괴롭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어린아이를 안고 있듯이 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손주 안고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시오.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교회를 다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그림을 한 겹을 그려서 바깥에서 누가 건드리든지 소리를 지르지 난리를 치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데 그 교회가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에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얘기가 우리 교회 얘기 아닌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제가 어림잡아 보기에 행사 때 손님이 오신 것 빼고 순수하게 우리 성도들끼리 예배 드린 것 치고는 오늘이 최고 많이 왔습니다. 12월 첫째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한 진보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플래카드를 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을 끌어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시고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기독교식 인사예요. 이게 원래는 은혜라는 인사는 헬라 사람들이 쓰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은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헬라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는 뭐냐면 샬롬이라는 인사예요. 평안이라는 인사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하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라는 은혜라는 인사와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유대인의 인사를 바울이 붙여가지고 바울식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식 인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특한 기독교 인사를 자기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먼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평강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자가 결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자유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참 인생이 자유로워지는구나.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쓰잘데없는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돈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외에는 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항상 저는 자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제가 예수 믿는 게 뭐가 또 좋은가 그랬더니 누린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가 아닌 한 누리고 살자예요. 누리고 살자. 여기 그냥 몇 분만 내려가면 바다입니다. 그렇죠? 이 동네에 살면서 1년 내내 바다 안 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차 타고 지나만 다니지만. 그렇지만 그 바닷가를 산책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묵상도 하고 파도도 구경하고 이건 누리는 것이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허락한 것들, 죄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잘 감당하고 맛보고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누린다는 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60이 넘으면서 새롭게 중요한 단어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인 거예요. 온갖 게 다 있어도요. 속이 뒤집어지면 지옥이에요. 안 그런가요? 온갖 게 다 있어도 내 마음이 부글부글거리고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나고 막 잠도 못 자 그러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나이 들면서 예수 믿는 것의 복됨의 세 번째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마음이 편안하다. 평온하다. 야, 이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서 이것처럼 귀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나 형통함을 포함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뭐냐면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해가 아니라 내 인생에 온갖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 은사 목사님이 참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거나 끙끙 앓거나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견고한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해야 될 일을 나 안 해. 다 필요 없어. 이러지 않고 묵묵히 감당. 그래서 사모님 내 남편이지만 참 그건 신기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은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이 평안해 하는 그 평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지키시며 붙드신 가운데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항상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평안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홀로 가지 말고 함께 영적인 친구도 있고 영적인 아들, 딸도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의 평온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의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번 한 주 이렇게 맛보고 누리고 확인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